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좀 부탁한다, 잘 부탁한다, 이런 장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세상에 온 이유이고 이것이 세상에 남아있게 될 너희들에게 내가 내리는 사명이다, 명령이다, 이것이 앞으로 너희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해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좇아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가 명시가 되면서 단계적인 이런 구조 속에서 장소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 그리고 가까이 있지만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를 넘어 온 세상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펼쳐집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또 말씀 선포했을 때 5,000명이 돌아오는 기적적인 부흥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 땅으로 나가야 할 터인데 갑자기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 끌려서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하면서 순교하면서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천지 사방으로 다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채우고 유대 땅을 채우고 사마리아로 먼저 가게 되어 있었던 복음이 천지 사방으로 갑자기 퍼져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가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여러 곳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런 일을 시작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의 한복판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복음의 시대에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인물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울의 이 변화 사건, 사울의 이 놀라운 극적인 경험, 이것을 규정지어 부르는 여러 단어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 혹은 회개, 또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단어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마음을 돌이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다가, 세속적으로 살다가 다 청산하고 경건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는 또 무엇입니까? 회개는 지금까지의 죄, 잘못, 자신의 능력의 한계, 실수, 실패, 욕심,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깨달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단계에 있어서 누가 내 죄를 고발함으로 그 죄를 알게 되는 것,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누가 고발해서 그 죄를 할 수 없이 인정하는 것, 그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드러난 죄일 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과 그 고백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변화, 사울의 변화, 회심으로만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한 단어로도 다 그 내용을 담기가 부족함을 제가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향.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신념, 사상, 이념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지난 100년 동안 이 전향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난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상과 한 가지 이념을 쫓다가 어느 날 본인이 깨달음을 가지고 전혀 다른 이런 사상과 이념을 바꾸어 가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 전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것은 단순히 생각을 바꾼 게 아니고 그것은 신의를 저버린 변절이었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일들이 반복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울의 이 변화가 전향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개종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던 종교를 바꾸어서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이 모든 단어들이 사울의 변화, 사울의 경험을 표현하는 일부 내용을 담은 단어는 될 수 있지만 그 말 어떤 한마디도 사울의 경험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저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단어 하나를 더 생각해 볼 그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다른 말로 소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 그게 소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이 왜 사울에게 적용이 되는 말이냐 하면,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 몇 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5절,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사울은 내가 준비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의도해서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사울이 과연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자격이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그는 이미 선택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 선택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선택을 받았고 어떻게 그가 쓰임을 받았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의도하셔서 선택하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가? 그 부분을 저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등장,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그 사건은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의 손에 붙잡혀서 대낮에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를 쳐서 죽이는 그 살육의 현장에, 폭행의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죽을 죄를 지었다. 죽어서 당하는 자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다가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그는 마땅히 죽을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 사울의 마음에는 이 스데반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지키려고 하는 그 신앙의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 그 사람도 그 언젠가 잡혀서 끌려나가서 매맞고 창에 찔리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스데반의 주인이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도 마땅하다. 그는 죽을 짓을 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스데반은 왜 죽은 것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했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체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씀을 스데반이 선포했기 때문에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지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있는데 그게 유대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이다.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인데,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삶의 척도가 무엇이냐면 율법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합당한 자격이 있다. 그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권함을 입었다. 그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스데반은 이 두 가지를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예식이기는 하지만 할례로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는 것이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다.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사람 삼으신 것은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나라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받은 그 믿음을, 은혜로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도록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맡겨주신 것이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면 구원 얻고, 은혜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를 받는다.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다 무효 선언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올라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나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은 지금도 시리아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도 시리아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수도에 있는 유대인을 잡아들이는 게 가능하겠는가? 그것이 가능한 것은 기독교의 초기에 거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경건한 유대인들, 시간이 되면 꼭 시간을 지켜서 모든 규칙을 지켜서 회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에는 기독교회가 이전부터 회당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회당에 계속 모였습니다. 토요일날 가서 회당에서 드리는 유대교회의 예배에 다 참석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따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 시대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회당의 구성원이고 회당의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면 믿는 사람들 다 만날 수 있고 다 잡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 교인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권한도 회당 책임 맡은 사람들에게는 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도 구원받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유대인 아닌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당시로는 사울 생각에는 이건 이단 사설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는 신성모독 발언이고 신성모독 행동이다. 이건 그냥 두면 유대 교회에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단 배척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당연히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가둬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자원해서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시간 내겠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시간, 내 열정 맞춰서 이 일을 할 테니 위임장만 써주시오. 그리고 들고 나간 것입니다. 초기에는 예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 교회의 모든 법규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에 여기저기서 그 일로 토론이 일어났던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하면 하나는 율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을 다 부인할 때에 사울은 이런 헛된 주장을 하는 자들은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유대교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2 제자 가운데 가장 많은 활동을 한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이면서 로마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근처 도시에 와 있던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말씀을 하셨고, 고넬료는 그 환상에 나타난 말씀을 순종하여 베드로를 집에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베드로도 의아해했습니다. 로마 군대 장교가 왜 나를 보자고 하는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고넬료의 집에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를 베푸는 순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믿음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훗날 사도행전 11장에 이 문제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논란이 일어나면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 나와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인하였노라. 그리고 연이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순종했을 뿐이다. 할례 없이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똑같은 믿음의 역사를 통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선포를 하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셔서 극적인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 그렇게 철저하게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자라나면서 바리새파에 속했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들어가 유대 율법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유대교회의 랍비가 된 율법 학자로 훈련받고, 그 당시에 장래가 전망되는 젊은 학자여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지만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유대교의 두 기둥, 할례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천하에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고 이 역사를 기점으로 하여서 복음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땅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각 곳으로 땅끝까지 마구 번져 나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로 들어갑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에 많은 도시를 방문하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아시아에서,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갑니다. 로마로부터 온 유럽에 복음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율법에 충실하게 살았던
그렇게 충실했던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얻는 구원에는 전혀 효력이 없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깨달은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흥분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없애려고 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율법에 더 충성한 이런 삶을 산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교의 이 두 기둥을 다 허물어 버리시는 대역사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담의 새우로 올라가다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자신했고 자랑했고 신뢰하고 나는 율법에 충실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율법 앞에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감, 그 자신감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주장하는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설명, 이 논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 잡아 없애는 일에 앞장을 서는, 그것이 할례에 충실하고 율법에 충성했던 사람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신했던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확신했던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선택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두려워 떨면서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이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만남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사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까지 살면서 믿음 안에서 많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경험들을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의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5년, 10년, 30년, 아니 평생을 예수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속에서나 말씀을 듣는 시간에서나 예배 시간에서나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한 번도 가슴에 와닿는 깨달음의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건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의지가 굳고 마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속에 별로 이렇게 요동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나는 흔들려 본 적이 없다. 그 자랑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크든 작든 어떤 경험을 통해서라도 마음이 다가오는 감동의 순간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모습은 다르지만 정도는 다르지만 그런 깨달음의 경험을 이미 가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깨달음을 가졌지만,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의 흐뭇함을 느꼈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이런 경험도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아침 햇볕에 날아가는 이슬처럼, 아침 안개 거치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날아가고 다시 원래 있었던 마음으로 있었던 감정으로 되돌아가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까지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지내왔던 우리의 신앙 여정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중요한 것은 이 체험과 이 만남의 주체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율법학자였고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없애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자 이제까지 자신하며 자랑하며 살아왔던 인간 사울의 허세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허영과 그의 헛된 자부심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앞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그렇게 자랑했던 인간의 논리와 이론과 공식과 모든 율법 조항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 사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의 자아가 붕괴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을 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이런 부분은 좀 달라져야 하겠다. 이걸 나도 좀 고치리라. 이걸 좀 정리해서 조금은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시도를 하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우리 삶에 어떤 깨달음을 가질 때 그것을 그저 조금 수정하는, 조금 정정하는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좀 크면 조금 수리하는 내부 공사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금 먼지 털어내고 잘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런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울이 경험한 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자아가 붕괴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다음에 따라오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말합니다. 눈은 떴지만 그가 보지 못하였다. 이것이 인간 사울의 본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조금 수정하고 조금 정정하면서 조금 장식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각도 아니하고 고쳐볼 마음도 생각도 결심도 하지 않은 채 문제가 달라졌으리라 희망하면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교회는 이스라엘을 떠나 소아시아로, 소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로마로,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날개를 달고 세계를 향하여 날갯짓하며 날아오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오시기 이전에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자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였고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은 달라졌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습니다. 그가 초대교회 시대에 준비한 복음의 내용들이 훗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부르셨던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던 신앙의 선조를 통해서 중세교회의 기독교회의 신앙 고백이 다시 정리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훗날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변혁이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지도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예배하는 개신교회의 신학이 정립이 됩니다. 이 말씀드린 몇 사람들은 정말 극적인 삶의 전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사울처럼 좀 하나님께서 직접 잡아서 들어서 땅에 내 던지시고 내 앞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체험을 가지게 해주시다면 나도 사울처럼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어거스틴처럼 세상 벗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흥청망청 살다가 극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을 산다면 내 삶도 좀 달라지지 않겠나. 요한 칼빈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부러워만 하실 게 아닙니다. 어떤 한 통계에 의하면 사울의 변화처럼 전혀 다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뛰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극적인 전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 전체의 한 5% 정도 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어오면서 5년, 10년, 20년 아니 몇십 년을 지금까지 믿고 있지만 나의 구원의 체험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어느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 앞에서 내가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다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진적으로 내가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의 숫자가 한 80% 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눈앞에 불이 비춰지면서 기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는가, 어느 부류에 내가 속해 있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택이 나에게도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혼자 책 읽다가 묵상하다가 명상하다가 돌을 닦다가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선택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여러 차례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나는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결심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시대에 나도 헌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섬기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